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믿는 생활이거든요. 믿는 생활. 어떤 믿는 생활이냐? 나름대로 믿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어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너 책임질게. 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너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딱 한 가지만 내가 금할게. 그게 너와 나와 하나님과 피조물인 징표야. 네가 모든 것들을 순종해야 누리는데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딱 하나만 정할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에도 어둠의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을 먼저 공격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을 공격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단이 꾀를 내는 겁니다. 그 옆에 누가 있지? 하와가 있구나. 그는 직접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 그러니까 그에게 유혹하면 넘어갈 거야. 그래서 하와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진짜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니까 하와가 사단의 음성을 딱 듣고 나서 유혹하는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먹음직하거든요. 보암직하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벌써 딱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답하는 게 약간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어느새 정령 죽을까 합니다. 정령 죽으리라와 죽을까는 많이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딱 벌써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 알고 사단이 던져놓은 유혹,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유혹이 들어간 줄 알고 더 강하게 한 단계 더 진전합니다. 아니야, 이것을 먹으면 너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면서 유혹하니까 진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소리, 귀한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지만 또 나쁜 소리를 듣고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 그 소리를 자꾸 들으면 그것도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사망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사망이 나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생명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책임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령 먹으면 죽어, 먹지 마. 그러면은 누가 유혹해도 먹지 않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저거 먹으면 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더 부자 될 것 같은데, 더 지혜로울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서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먹지 않는 게 모든 것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모든 것을 누리는 거야 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더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때때로는 죽음이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아니 육신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어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함께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지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었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이냐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부대는 새 술이 담길 때 새 부대인 것입니다. 새 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술에 취하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나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정말 힘드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는 때로는 술이
위로가 되고 때로는 잊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술을 통해서 거기에서 수많은 유혹들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아니야, 세상 것 의지하지 않아도 돼. 너희가 과거에 의지했던 술 의지하지 않아도 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겨서 성령에 취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이 새 부대에 담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뜨겁게 만나고 성령으로서 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때때로는 성경 속에서 구약 615가지 또 신약에서도 뭐 하라고 하는 것도 많고 금하는 것도 많고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되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지켜나갈 때 힘이 되고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눌리는 것 같은데 일어서고 초라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원 얻었으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먹기 위해서,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 나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 사실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날 창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나를 복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말하고 있느냐? 자, 우리나라에서는 자매들은 군대 안 가죠? 군대 안 갑니다. 예. 이스라엘은요, 군대 다 갑니다. 이스라엘은 여성도 군대를 다 가죠. 군인으로 세웠습니다. 파수꾼의 얘기도 있죠.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군인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이 왔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어떡할까요? 안 되는 것이죠. 나라가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군인은 자기의 삶도 있지만 군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을 다니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전에 눈가림만 하지 말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때때로는 그렇잖아요. 막 군대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군대식에는 그냥 가니까 버티기만 해.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기만 하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거 절대 아닌 것이죠. 회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성공 못하죠. 왜? 소문이 다 나거든요. 다 알거든요. 그리고 사장도 알고 부장도 알고 과장도 합니다. 왜? 안 나는 것 같은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젊은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도 때때로 누가 만나면 그 사람한테 자기를 막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장보다 자기를 가꾸는 것이 더 결혼을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갖춰 나가는 거죠. 그리고 교제할 때 성실하게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의 시기에 의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졌을지라도 정말 깨끗하게 헤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 아니면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사귀는데 그때 사귀었던 사람일지라도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축복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나와는 결혼 안 했지만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축복해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한테 말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정말 좋을 거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도록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가가지고 우리 현우 형제가 좋은 직장에 갔어요. 원하는 직장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월급 얼마밖에 원합니까? 한 달에? 말 잘 하세요? 괜찮아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러면 사장한테는 얼마를 벌어줘야 돼요? 그 회사에게는 얼마 벌어줘야 돼요? 이런 만큼, 그럼 1,000만 원만? 그러면 다른 것은 이게 한 것은 그러면 손해 보겠네. 사장은 1,000만 원만 좀 망하겠네. 아니죠. 그래서 1,000만 원에서 조금 더 벌으면 회사가 유지되고, 그리고 1,000만 원에서 더 많이 벌으면 나라가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 원 받으면은 4,000만 원 벌어주길 원합니다. 4,000만 원 벌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야 현우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됨으로 말미암아 회사도 자기만, 그게 사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나 회사에서 이것을 해 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서 그냥 1,000만 원만 벌었으니까 1,000만 원치 일하고 2,000만 원치 일하면 왜 사장이 나한테 2,000만 원 안 주는 거야 데모하고 하면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벌어주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죠? 만약에 지금 뭘 말하다가 이 말을 했냐면은 뭘 해야 되는지, 회사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단지 1,000만 원, 물질적으로 따지면 다른 것도 있겠지만 물질적으로 따지면 1,000만 원만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00만 원만 생각하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사회를 섬기게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킨더겔트 봤죠? 이렇게 독일에서 보세요. 킨더겔트 주잖아요. 뭐 여러 가지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생깁니까? 누군가가 벌어서 나라에 세금으로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에 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까 현우와의 대화 속에서 더 높은 수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뭘 먹고 살지, 무엇을 입고 살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알고 아까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건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또 전파시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너희는 먹고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때때로는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목사님은 일 별로 안 하셨잖아요. 저도 일은 하긴 했습니다. 직장도 다니긴 했어요.
노가다라는 것도 해보긴 했었고, 이게 겨울철에 신학교 다니면서 또 깡깡한 거에 세차도 막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반듯한 직장에서 직장 생활도 해보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목회자로서 전문적으로 영혼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지금은 다른 것들을 일을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일 안 해보셔서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서 꼭 여러분들이 일해서 먹고 사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땀 흘려서 먹고 살라고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된 분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일해도 가난한 민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해도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해도 기근에 넘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들에 있는 풀을 봐, 공중에 있는 새를 봐. 누가 그들을 섬겨주고 있냐? 우리는 집에 가축을 기를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를 섬겨주는 것 같습니다. 애완동물을 뭔가 기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를 섬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살 것 같으냐? 아니요. 그냥 놔두면 더 잘 살아요. 그죠? 강아지 그냥 놔두면 더 잘 살아요. 새 그냥 놔두면 더 잘 삽니다. 앵무새 그냥 놔두면 더 잘 삽니다. 근데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실은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닷속에 수 없는 물고기들, 미생물들, 수 없는 것들 누가 돌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걱정한다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높은 직위에 가는 사람은 나도 챙기지만 회사도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우가 회사 가면 나도 챙기지만 회사 걱정만이 아니라 회사 걱정도 하시길 원합니다. 회사가 잘 되었으면, 사장이 잘 되었으면, 그리고 우리 종업원들이 잘 되었으면 그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이거 손해보고라도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알아줘서 보너스도 주고 하면은 좋지만, 그러지 못해도 나 때문에 우리 회사 살고 있어. 얼마나 보람입니까? 그리고 나라가 서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게 축복인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알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초점을 맞추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죽게 되었는데 십자가 지시는 것이죠. 고난 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 질 일은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10만 명을 살리는 육신적인 그런 복을 나누는 통로도 있지만, 진정한 복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축복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가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 통해서 인류가 복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에서도 속이 좁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더욱이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새 술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걸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이렇게 휴가도 가고 또 한국에도 많이 가고 여행 많이 가서 지금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이렇게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아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지만 아니다. 전기가 흐르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흐릅니다. 예,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빛이 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봐야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못 본다고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쁜 세균이면은 알아보고 세균 소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면은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보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 영적인 지식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말씀과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으로서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니 그럼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만약에 이 성령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려고 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 교회 안에서 있어도 영적인 일, 축복된 일은 하찮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는 그들에게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내 영혼이 축복된 일, 이웃에게 축복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는데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맡겨진 귀한 사명 가운데서 그것을 책임지려고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서로 나누는 이렇게 음식 나누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착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섬길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또 다른 거룩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학생들 많이 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베를린 땅에서는 40년 동안 40년 전에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내가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데 이곳에서 너무 외롭다 보니까 교회로 모이기 시작해서 그들이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들이 음식도 여러 가지 이렇게 섬기지만은 때때로는 공항 픽업도 하고 또 암트도 이렇게 어떤 어려운 공공서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때때로는 뭐 그분들이 너무 하고 지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섬기는데 왜 하냐면은 영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밖에 못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듣는데 그 말씀을 들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섬김이 귀한 것입니다. 이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안 열리면 왜 내가 미쳤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니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교회 안에 있어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나만을 위해서 내 일이 안 되면 막 싸우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무너지고 나는 창피를 당해도 늘상 영적인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는 입을 다무는 게 좋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좋겠다 라고 각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일, 영적인 축복,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에 있는 사람은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교회 안에서도 내 육신의 생각으로 탁 했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탁 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법에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니까 회사 사업을 하게 되면 현우에게 일을 시킬 때 어떤 직장 다니길 원합니까? 어떤 계통? 음악. 음악을 하는데 들어갔다고 합시다. 이제 1,000만 원 받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기껏해야 3,000만 원짜리 음악 장비 갖다가 내가 막 하던 게 회사 갔더니 3억짜리를 막 쓰게 해. 그죠? 미술 쪽에 갔더니 기껏해서 내가 음악을 말합시다. 바이올린을 내가 기껏해야 3,000만 원짜리 그것도 특별한 사람이 쓰는 거죠. 썼다고 합시다. 근데 그걸 통해서 나라에 뭔가 유익되게 쓰고자 할 때는 3억짜리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봤죠? 3억짜리도 빌려줍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면은 그런 부분들을 최고로 좋은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왜입니까? 그 회사의 유익을 남기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그냥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무엇을 하려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라 라고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으로 섬기면 나는 섬기지 못하는데 성경 말씀은 아픈 사람 일으켜 세우고 상처받은 사람 위로하고 축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한번 7절 8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세술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세술이 뭘까라고 할 때 세술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임하시는 성령님과 성령의 역사를 다 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내 마음이 깨끗하게 정함을 받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역사하는 모든 역사를 세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핵심을 말하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세술입니다. 자, 그러면 세부대는 무엇일까요? 세부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인데 어떤 여러분이냐면 과거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성령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성령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님이 세부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다 세부대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성령님이 계속 거하실 수 있는 그릇이 세부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세부대는 함께해야 존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부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성령님만 늘상 모시고 살아가서 그 새 부대가 든든하여지길, 부서지지 않길 원합니다. 예,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새 영이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받으면은 구원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와, 또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임 받았다라는 사실이,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고 새 영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결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 그리고 지금 예수결서의 말씀은 죄악 가운데, 패역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심판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심판을 주는 거거든요.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어, 그리고 잘못된 것을 회개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물을 줄 거야.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시는 사건과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죄인을 말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패역한 자, 목이 곧은 자, 굳은 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어질 때 그 속에 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힘든 것, 때때로는 힘들매도 기쁜 사람이 있고요, 힘들면 진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매도 기쁠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 굳어진, 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막혀진 마음들이 풀어질 때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평안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화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줍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마음이 되면은 화날수록 빛이 바랍니다. 화나는 일이 생길수록 빛이 발해서, 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닌데,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새 영을 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아주겠다.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는 뭐가 가능하냐면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축복은 뭡니까? 그들이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 버리지 못하죠? 근데 입양한 자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입양한 자녀가 끝까지 입양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그냥 넘어가서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은혜를 주시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를 할 때, 이때도 하나님께서 반응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반응을. 그래서 쭉 넘어가서 어디를 한번 보냐면요, 에스겔서 21절
에스겔서 21절 말씀 보면은 20절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완벽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러나 21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물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루셨냐 안 이루셨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사건 뒤에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그 법으로 살아갈 때 축복이 임했습니다. 구약에서 잘못했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양을 잡고 진정으로 잡고 믿음으로 드릴 때 회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살인하고 간음한 죄악 가운데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사람도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도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을 거의 모른다고 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용서받지 못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지 않은 사람은 그때에도 망해야 될 것을 망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죄를 마구 져도 되는 겁니까? 죄를 져도 살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입으면 똑같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원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늘상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를 임하는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사망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 그냥 대강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안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만 읽고 우리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